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챕터로 되어 있어서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성하는 동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서원하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실고 자기는 그와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여 이삭이 가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팔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라. 아무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알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에게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라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나의 아들 내 아들을 낳아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목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완전히 유턴을 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가만히 놔두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내 몸처럼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편에서도 아주 하찮은 것을 우리한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사람으로 와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는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날마다 힘들게 삽니다. 죄에 매여 살고요, 걱정하며 살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아버지한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 위에는 전혀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서도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명을 받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네 목숨을 나한테 내놓으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죠. 성경에 갈대아 사람, 시날 땅, 바벨탑이 서 있었던 그곳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안의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강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 고대 문명이 발달해서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이라크 지역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터키 지역인 하란까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옮겨왔습니다. 그 거리가 약 1000km가 됩니다. 그래서 터키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의 세겜 지역으로 한 750km, 800km를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수천 킬로를 이동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마을을 벗어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해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터키 하란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75세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불임증 여성입니다. 리브가도 그렇고 성경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증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증 환자인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믿기지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체험, 318명을 끌고 5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출하는 이런 체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애굽 여인을 통해서 86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어서 내 시의 유산을, 내 유업을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으려고 했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으니까 이 13년간은 성경에 공백나입니다. 안 나왔어요.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년 이때, 기한이 정한 이때에 내가 너한테 돌아올 거니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불임증 환자인데 더해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불임증에다가 생리까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 할머니가 89세 된 이 할머니가 아들을 낳겠느냐고 아브라함도 인정 안 했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이냐 하나님한테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한테 너 왜 웃냐 하니까 안 웃었다. 사라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 웃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했어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되어짐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한 믿음을 가졌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터키 하란 지역에서 이 가나안 지역으로 넘어올 때는 우리가 볼 때 더 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75세부터 99세까지는 없었어요. 100세가 됐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는 99세, 100세에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씨가 말랐다 이거죠. 자기 옆에 있는 이 자기 부인은 원초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고 거기다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러나 자기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명년 이때 내가 네 가정에 올 건데, 하나님이 올 건데, 그 온 표가 뭐냐? 너도 죽고 사라도 죽었는데 사라의 태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네 가정에 온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0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출발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의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의가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번제는 불에다가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채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번제인데, 그것도 하루 길이 아니라 3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 지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곳,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혈육과 의로는 하지 아니하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죽으면 내가 죽었지 자식을 죽여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려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의약을 동원하고 블루츠를 사서 먹어도 100년 넘기기가 어렵고, 이 사지백체가 망가진 상태에서 사는 것은 오히려 더 저주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다고 그러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다고 그러죠. 늙어가지고 아파서 오래 사는 것은 빨리 죽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대한도로 산다 할지라도 100년 넘기기 어렵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어서 개, 돼지처럼 딱 끝나면 그만인데, 인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지금은 썩는 육체로 부활하지만 인간은 백보자 심판 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썩지 않는 몸으로 인간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영원 천국이나 영원한 불못에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려는 것은 이 땅에 물질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편에서도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래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하나님의 영생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육신의 삶, 네 육신의 목숨을 나한테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내 목숨 1000개, 10,000개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우주의 가치보다, 내 인생의 100번의 가치보다 훨씬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걸 내놓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입니다. 머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자기 삶 가운데는 이건 어려운 거예요.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못 주는 것이 목숨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에는 달려와가지고 꿇었다고 했어요.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며. 이 율법이죠. 대인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려서부터 이거 다른 성경에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하노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가 영원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편에서도 가장 귀한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영생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나만 사랑하여 내 뜻대로 살려는 이 육체의 생명을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이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정만 사랑하고 자기만 유익을 추구하는 마귀의 속성으로 충만한 이 육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문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추대당할까 봐 밤중에 몰래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대낮에 찾아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못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했어요. 율법적으로 다 행했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하다고 했어요. 네 재물,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데에 주고 너는 영생을 주려고 온 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려고 온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99개는 다 하나님 앞에 포기를 했는데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목숨과 같은 재물은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할 수도 있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일생 동안 새벽장을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죽습니다. 지금 80, 90, 70대는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안 죽으려고 버팁니다. 젊어서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백신 맞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건강해도 그날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건 지나가기만 해도 걸린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마스크를 벗었는데 7월 1일부터인가 또 마스크 쓰라겠는데 3일인가 앞당겨서 또 마스크 쓰게 만들었더라고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속 백신 안 좋은 걸 집어넣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안 맞을 수도 없어요. 안 맞으면 인간적인 삶이 안 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젠간 씁니다. 그것이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전에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왔어요. 제가 왜 자꾸 메시지를 다른 게보다 더 세게 얘기하냐면, 물론 거듭나지 않은 상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환난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기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배옷을 입고 자주색 옷감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잔치 한번 하면요, 일반 사람들은 밑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딱 죽으니까 웅부에 떨어져서 그 자기 집 앞에서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하려는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의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입니다. 이 얘기가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넌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펼쳐질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거 걱정하고 세상에 아픈 건 걱정하면서 구원의 내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아예 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만 자기 주인을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사시사철 풀과 나무와 산과 바다와 들과 하늘의 별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인간만 거꾸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들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지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갈라져 나갈 겁니다. 또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불과 유황의 불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영생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그 말씀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불뱀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 보고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봐라 살아날 것이라 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우리 눈으로 올 때, 야,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 행복할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은 다 저주입니다. 다 불행합니다. 돈은 많겠죠. 돈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철창신설해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대기업 사람들 다 사람들이 뭐라, 여러분한테 돈 한번 줘보세요. 별짓 다 할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만약 저에게도 그런 어마어마한 돈, 제가 보니까 돈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은 그 지퍼백을 딱 열으니까 신사임당 다발로 막 이렇게 싸우고 다니더라고요. 돈 많더라고요. 제가 미사리 쪽에 어떤 모임이 있어 가봤는데, 어떤 젊은 애가 오픈카 타고 딱 왔는데 이걸 쫙 열었는데 돈 따버리고,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길쌈도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이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영광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남한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게 아니라 끝까지 다 줘도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 99개는 다 줘도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주지 못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독생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네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행위로 구원 불가능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의로 구원받게 하면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의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에 저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머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건 외식이 가능한 겁니다.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유혹을 역사하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 육체적으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유혹을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서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 던지며 하나님께로 가는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발걸음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시간을 줬어요. 지금 수요일날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1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달란트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입니다. 그런 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면서 어떤 인간의 사랑과 어떤 이 땅에 있는 사랑보다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지로 살아도 행복하고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데린 부유라는 그 지하 10층짜리 지하 그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본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너에게는 산소망이 있게 하려니라. 이렇게 편지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은 사람들, 그들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것이 금과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는 썩지 않을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받은 자와 준 자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흘리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말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걸 받아 먹는 날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과 이격되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성경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본래 살던 땅을 경작하며 사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잉태하는 수고와 고통을 행하는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전무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소유하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부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들을 때 그렇게 나를 위하여 절대로 남한테 줄 수 없었던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99개는 다 했어요. 오늘 얘기하면 새벽기도도 했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주일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켰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는 그 재물. 부자는요, 돈 쓰기 어렵습니다. 다수성 간 사람 돈 못 씁니다. 500원짜리 옛날에 칼국수 500원이었는데 그거 사 먹기도 힘듭니다. 계속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돈을 벌지 않는 아들과 손자들이 돈의 귀한 것을 모르니까 그거를 써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자기 목숨과 같은 이 돈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에 얻은 언약으로 얻은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뒷동산이 아니라 3일길을 걸려서 가야만 되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과 의논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사환 2명을 데리고 자기 아들 번제물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보니까 땔감을 갖고 와요. 왜 땔감을 갖고 와냐면 이스라엘 땅은 땔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3일길을 이 머슴 2명한테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지게로 해 가지고 치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보니까 땔감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땔감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네요. 아버지는 지금 알고 있어요. 너다, 너. 너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야. 지금 늦둥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청년 때 얻은 자식보다 50, 60, 40에 얻은 늦둥이가 얼마나 귀해. 이삭은 그보다 더하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그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죽고 말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천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이삭을 넉넉하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작을 지펴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가지고 불 붙이려고 할 때, 심장을 찔러서 죽여서 불 붙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죽이지 말라. 실제 상황입니다. 이삭은 살아났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 있는데 다른 아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18명인가 있는데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떠러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수양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시하는 그 산까지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3일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산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 산에서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 있고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돼 있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어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희 택하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강한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약한 자, 세상에 소외된 자를 택하여 지혜롭고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 노력해서 얻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일생의 이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숨이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밑본데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범을 주러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앞에 그 뒤에 12장을 한번 보세요. 46절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지금 오픈해 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그것을 머리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최상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기의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은 개나 돼지에게는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길이요 찾는 이들이 적은 협착한 길입니다. 영생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그러면 그 거듭나는 칭이 되는 순간이 100세인데 이 이스마엘이 약 17세, 15세에서 17세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겁니다. 그 정체성과 그 아이덴티티, 자기가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지옥의 데몬이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교회 가운데 드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자기도 압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지를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을 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산소망이 되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 99개는 다 내어놓을지라도 단 한 가지 내어놓지 못한 것이 목숨입니다. 재물입니다.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영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숨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